악마의 성서. 1648년 30년 전쟁 당시 스웨덴 군대가 보헤미아 왕국을 휩쓸 때 그들은 브로모프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에서 수많은 귀중한 유물들을 약탈했습니다. 그 중에는 무게가 75kg이 넘고 가죽으로 재본되었으며 나무와 철로 보강된 거대한 사본이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 2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거웠던 이 책은 훗날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책, 코덱스 기가스, 즉 악마의 성서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책에 섬뜩한 이름이 붙은 이유는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그려진 사파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페이지에 가득 찬 붉은 테두리 안에는 뿔이 달리고 웅크린 채 독자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사탄의 전신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부자연스럽고 차가운 얼굴은 수세기 동안 이 그림을 오래 들여다본 이들의 꿈에 나타나 괴롭혔다고 전해집니다. 수도원 기록에 따르면 이 사본은 13세기 초 엄격한 고행 중이던 헤르만이라는 이름의 수도사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수도원 서약을 어긴 죄로 죽음을 앞두게 된 헤르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을 만들어 속죄하겠다며 기회를 구걸했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았을 때 책은 불가사의하게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624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 단 한 번의 수정이나 망설임의 흔적도 없이 똑같은 필체로 완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학자들과 서예가들은 이 정도 분량을 손으로 쓰려면 최소 20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일관되고 줄 간격이 완벽하며 글자 하나하나가 동일합니다. 이는 인간을 초월한 인내의 결과이거나 전설처럼 헤르만이 악마와 계약을 맺고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책에는 불가타 성서 전문과 함께 퇴마술, 의학, 천문학, 그리고 마법 공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이사이에 끼워진 페이지들입니다. 여기에는 종말론적 예언과 영을 소환하는 주문, 그리고 알려진 종교 전통,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호한 상징들을 사용한 보호의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은 그림자 목소리를 묶는 법을 설명하는데 이는 피를 흘려 내면의 생각을 침묵시키는 의식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명료함을 대가로 충성을 요구하는 이름 없는 중재자를 부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그 어떤 오컬트 사본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성서와 악마학 텍스트 사이의 일부 페이지는 누군가 특정 지식을 없애려다 멈춘 것처럼 그을려 있습니다. 분석 결과 원고 전체에 사용된 잉크에는 비소, 수은, 그리고 뼈가루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약탈 이후 이 책은 스톡홀름 왕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페이지가 사라진 상태인데 공식적인 설명은 이동 중에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진 부분에 지옥의 기하학적 도표와 목소리의 공명으로 활성화되는 소환 주문이 담겨 있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1973년 스웨덴 국가유산위원회의 제한구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본을 담당했던 한 사서가 하룻밤 만에 책 전체를 읽으려다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단어들 사이에서 속삭임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조용히 은폐되었습니다. 오늘날 코덱스 기가스는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유리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감독 하에서만 접근이 허용되며 출판물에서는 특정 페이지의 사진이 검열되기도 합니다. 바티칸은 이 사본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나 스웨덴 측은 아무런 언급 없이 모든 요청을 거부해왔습니다. 만약 전설이 사실이라면 이 책 속의 악마 초상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자의 서명이자 표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쓴 책이 과연 이뿐일까요? 붉은 용의 마법서. 1521년 바스티유 감옥 아래 어두운 지하묘지 깊은 곳에서 모략에 젖은 천에 쌓여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사본 하나가 가짜 벽 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비병들은 신문관에게 책을 전달했으나 그 신문관은 며칠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방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책은 없어졌습니다. 그 텍스트는 수세기에 걸쳐 루주 드라군, 즉 붉은 용이라는 이름으로 암시장과 소문 속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법서가 아니라 지상의 권력을 대가로 지옥의 힘과 계약을 맺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북이었습니다. 이 책은 고대 멤피스의 도서관에서 보존된 금지된 지식을 바탕으로 이집트의 알리베크가 저술했다고 주장합니다. 책은 물질적인 부를 관장하는 영들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루시퍼에게 직접 호소하는 주문으로 시작됩니다. 건강, 권력, 풍요를 대가로 평생의 충성을 맹세하는 혈계 계약을 맺는 의식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독자에게 자신의 피부에 인장을 새기고 염소 피와 모략을 섞어 바른 칼로 시술하며
자신의 영혼을 지배의 영과 일치시키는 라틴어 구절을 낭독하라고 지시합니다. 텍스트는 루시퍼, 벨제부부, 아스타로트, 오리엔트라는 4명의 주요 지옥 대리인을 명시합니다. 각각 공기, 불, 물, 흙의 원소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도표를 통해 유황, 자석, 뼈가루와 같은 특정 광물을 사용한 지배의 원을 그려 이들을 소환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각 소환에는 목표 영역에 맞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벨제부부를 위해서는 한밤중에 익사시킨 수탉이 필요하고 아스타로트를 위해서는 추분 때 태운 으깬 세이지가 필요합니다. 이 의식들은 막연한 상상에 맡겨지지 않습니다. 저자가 직접 경험한 듯한 주석과 함께 임상적으로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계약이라는 섹션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피로 루시퍼에게 보내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충성과 복종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동물의 지방과 훼손된 제단의 재로 만든 검은 양초의 불꽃에 태워야 합니다. 마지막 지침은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것인데 책에는 그 표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책의 사본을 소유했던 여러 인물이 환각, 폭력적 발작, 혹은 원인 모를 서재, 화재 등을 겪은 뒤 의문사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가톨릭 교회는 유럽 전역에서 붉은 용사본을 찾아내 파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책은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지하 오컬트 집단에서 계속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1895년 파리 경찰이 은둔 중인 신비주의자로 변한 전직 신학 교수의 집을 급습했을 때 사본 한 권이 압수되었습니다. 교수의 일기에는 그가 의식을 시도했으나 바닥 밑에서 울려 퍼지는 사람의 목소리로 경고를 받은 후 중단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컬트 연구가들은 이 책을 인용하곤 하지만 원본 판본은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한 권은 뉴올리언스의 개인 소장처에, 다른 한 권은 바티칸 비밀 기록 보관소의 보안 금고에 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붉은 용이 이토록 오랫동안 살아남은 이유는 단지 부와 권력의 약속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투 때문입니다. 다른 텍스트들이 은유적으로 말하거나 경고를 하는 것과 달리 이 책은 마치 도구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선생처럼 직접적이고 평온하며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불안한 부분입니다. 도구는 건설할 수도 있지만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그리모어, 대마법서, 1750년, 이탈리아, 제노바의 어두운 골목에서 낡은 가죽에 제목만 새겨진 재본된 사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오컬트 텍스트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영을 설명하거나 상징적인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루시퍼를 직접 소환해 복종시킬 수 있다고 외과적 정밀함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랜드 그리모어로 널리 알려진 이 책은 오컬트 수행자와 신문관들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마법서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책은 16세기 테베의 호노리우스 혹은 솔로몬 왕이 가명으로 썼다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지옥의 보물창고를 관리한다는 루시프지 로포칼레라는 존재가 구술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존재는 책의 서두에 명시되어 있으며 독자는 엄격한 행성배열하에서 영혼의 협상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책의 구조는 체계적이고 냉혹합니다. 두 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 권은 소환에 필요한 정확한 조건과 재료를 설명합니다. 달의 위상에 따른 타이밍, 운석 철로 벼린 칼, 그리고 발굴된 신부의 의복에서 나온 재로 그린 보호 삼각형 등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권은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고 암호화된 프랑스어가 섞인 주문과 계약서를 제공합니다. 이 의식들은 비유가 아닙니다. 마치 저자가 결과를 확신하는 듯한 실용적인 지침입니다. 그랜드 그리모어가 다른 점은 지식이나 영향력이 아닌 통제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소환자는 루시프지에게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언약을 통해 부여된 권위로 그를 명령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언약은 구약 성서에 잃어버린 장에 숨겨져 있다고 하며 인간에게 영들을 지배할 신성한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의식은 피로 서명한 계약뿐만 아니라 도전의 과정도 포함합니다. 수행자는 환각이나 공포에 굴복하지 않고 13일 밤 동안 연속으로 소환을 수행해야 합니다. 실패할 경우 텍스트는 그가 회수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에 의해 금지되고 금서 목록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비밀 결사와 그림자 종파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 사본은 나폴레옹 전쟁 중 바티칸 도서관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믿어지며 다른 사본은 18세기 초 IT에서 나타나 현지의 부두교 관습과 결합하여 혼합의식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1932년 프랑스의 오컬트 수행자 장 미셸 아르도는 모든 소환을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리옹의 아파트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의식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항의 흔적은 없었으나 그의 눈은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소리내어 읽어야만 하는 발음 기호로 번역된 그랜드 그리모어의 페이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어떤 학자도 검증된 그랜드 그리모어의 완본의 접근을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이 책이 소름 끼치는 이유는 루시퍼를 부른다고 주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조가 너무나 논리적이고 차갑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혼을 건 도박이 아니라 이미 계산이 끝난 거래인 것처럼 말입니다. 영에서 리베르 스피리투움 1407년 노르망디의 몽생미셸 수도원에서 금지된 사본을 필사하던 한 수도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검게 그을린 리베르 스피리투움, 즉 영의 서였습니다. 거친 동물 가죽으로 제본된 이 책은 수도원의 다른 책들과는 판이했습니다. 기도문 대신 교회가 존재를 부정하는 46 존재의 이름과 그들을 피로 소환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닙니다. 구성은 정밀하고 명확함은 당혹스럽습니다. 목록의 각 영은 이름뿐만 아니라 인장, 행성배열, 그리고 신체적 증상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역질, 안구 출혈, 일시적인 실어증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악마나 천사, 정령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라진 존재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존재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혈통과 관련된 특정 성분이 필요합니다. 수행자는 조상의 별을 식별하고 그에 해당하는 달의 시간에 피를 뽑아야 합니다. 그 피를 으깬 까마중과 섞어 의식의 원의 나선형으로 그립니다. 그래야만 해당 영의 문양이 활성화됩니다. 소화는 주문이 아니라 특정 음조로 이루어집니다. 육체와 사고의 경계를 뚫는다고 전해지는 이 음조가 맞지 않으면 그 존재는 형체 없이 물리적 공간으로 새어나와 반쯤 열린 상태로 머물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책의 기원은 불분명합니다. 15세기 도미니코의 신문관들은 발견된 모든 사본을 태우라고 명령했지만 책은 계속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1701년 카타르파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몽세기르 성의 개보수 공사 중 벽안에서 한 판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원고는 인간의 철분 수치가 검출된 붉은 잉크로 다시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책의 소유를 인정하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목록에 없는 판본이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접근을 요청했던 중세의식음악 연구가는 도서관 정문 밖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27세였고 지병도 없었습니다. 그의 연구 노트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법서와 달리 이 책은 약속도, 보상도, 보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저 46개의 경로를 제시할 뿐입니다. 이 존재들이 정말로 사라진 것이라면 누군가는 왜 그들을 다시 불러내려 했을까요? 아브라멜린에서 1897년 황금새벽회를 창설한 사무엘 리델 맥그리거 매더스는 파리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했다는 오래된 사본의 영어 번역본을 출판했습니다. 14세기 독일어로 쓰인 이 문건의 제목은 마법사 아브라멜린의 신성 마법서였습니다. 이것은 수행자의 현실 인식을 영구히 바꾸고 이해를 초월한 영적 존재와 접촉하게 만드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책은 보름스의 아브라함이라는 유대인이 신성한 지혜를 찾아 이집트로 여행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은둔 마법사 아브라멜린을 만나 모든 인간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목표는 악마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신성한 반쪽과 일치되어 악마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시간과 고독 그리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핵심 작업은 6개월 동안 매일 기도하고 식단을 제한하며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성공하면 수호 천사가 나타나고 그때 비로소 악마들을 소환해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 루시퍼, 레비아탄, 아스타로트 같은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마법사는 이들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마법의 단어 사각형을 사용하여 그들을 자신의 의지에 복속시킵니다. 정화 단계를 완료하지 못하면 영적 붕괴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17세기 한 사본의 여백에는 그는 보아서는 안 될 존재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알레이스터 크롤리는 1900년 스코틀랜드의 볼레스킨 하우스에서 이 의식을 시도했으나 도중에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형체 없는 지성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집은 결국 2015년 원인 모를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은 연구되지만 의식을 완수한 이는 거의 없으며 그 후의 일을 말하는 이는 더더욱 적습니다. 미넨 악마 마법 매뉴얼 1990년 미넨의 바이엘은 주립도서관 큐레이터가 코드레스 49라고 표시된 봉인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5세기 양피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없었지만 학자들은 이를 미넨 악마 마법 매뉴얼로 명명했습니다. 이 책은 가톨릭 의식과 이단적인 마법 지식을 모두 갖춘 익명의 성직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악마를 소환하는 법뿐만 아니라 가두고, 신문하고, 해산시키는 법을 무서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35명의 영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으며
소환 시간, 필요한 재물, 도착 시 나타나는 대기 징후, 심지어 청각적 환각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신문 모델입니다. 마법사는 영에게 숨겨진 보물의 위치나 성자의 유물 행방 등을 묻고 그 답변을 기록할 수 있는 공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책 곳곳에 반복되는 상징들은 청각적 전염을 막기 위한 보호 인장으로 보입니다. 2002년 한 신학자가 이 매뉴얼의 주문을 시도한 뒤 사흘 동안 실어증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은둔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존재들로부터 금지된 지식을 추출하려 했던 인류의 냉혹한 기록입니다. 피카트릭스 사본. 1921년 카이로의 한 개인 경매에서 낡은 아랍어 사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12세기 라틴어로 번역되어 피카트릭스라고 불리게 된 이 책은 자아와 현실 자체를 변형시키는 법을 다룹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모든 행성이 특정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인간의 정신을 적절히 조정하면 물질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향료 레시피, 기억력 향상을 위한 기하학적 방배치, 그리고 운명의 진정한 이름을 비추는 거울 제작법 등을 포함합니다. 가장 섬뜩한 부분은 우상 애니메이션 섹션입니다. 왁스와 납으로 몸체를 만들고 40일 동안 행성 에너지에 노출시켜 의식을 불어넣는 법을 설명합니다. 성공하면 우상은 질문에 대해 딱 한 번 입을 열어 대답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책을 성서로 위장한 기계라고 부르며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학자들과 아이작 뉴턴까지 이 책을 공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2006년 한 내부 고발자는 군사연구소에서 피카트릭스의 공식을 인지 전술에 활용하기 위해 분석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이 위험한 이유는 힘을 약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힘을 당연한 것으로 제시하며 인간의 의지를 트리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열쇠. 1888년 영국의 한 오컬트 수행자의 서재에서 암호화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열쇠라 불리는 이 책은 영적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운영 매뉴얼과 같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 왕이 자신이 부렸던 악마들에 의해 감금되어 있을 때 쓴 것이라고 합니다. 책은 두 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마법사의 정화의식과 기하학적 인장 제작법을 다룹니다. 재료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성의 시간에 태어난 염소 가죽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권에는 72명의 악마를 부리고 구속하는 법이 적혀 있습니다. 온도, 습도, 바람의 방향까지 성공적인 소환의 요인으로 열거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영은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거나 돌려보낸 뒤에도 곁에 머물게 됩니다. 바티칸 비밀 보관소에 인간의 피부로 재본된 13세기 판본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열쇠가 다른 점은 구원이나 계약이 아닌 통제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선함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정밀함으로 악을 묶을 수 있다는 서늘한 제안을 던집니다. 호노리우스에서 1629년 베네니스 인근의 한 신학자가 정체불명의 수도사로부터 사본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렸고 신학자는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책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분법 외부에 존재하는 존재들과 접촉하기 위한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을 타락하지도 임명받지도 않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은 각이 없는 나무 벽과 거꾸로 된 별자리 그림이 그려진 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책은 기존 종교 시스템을 부정하고 대안적인 영적 현실을 선포하는 반란의 성격을 띱니다. 호노리우스의 선서된서. 1347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 때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선서된서가 반출되었습니다. 이 책은 영적 세계에 대한 법적 호소문과 같습니다. 마법사는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대변인으로서 신성한 법을 인용해 천사나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합니다. 가장 악명 높은 부분은 오리오 일루미난디라는 의식입니다. 고차원 세계를 일시적으로 잠금 해제하는 음성 암호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시도한 이들은 극심한 구토와 출혈을 겪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한 신학자는 이 책의 일부가 중앙정보국의 원격 투시 실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은 말의 부재라는 제목의 빈 페이지로 끝납니다. 결론. 이 10권의 책들은 단순한 오컬트적 호기심을 넘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 그 세계를 체계화하고 명령하려 했던 인류의 시도입니다. 교회와 군주제, 정보기관들은 이 지식들을 철저히 봉인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위험하고 영혼을 타락시킨다고 말하지만 역사는 가장 삼엄하게 지켜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책들이 정말로 의식을 확장하거나 현실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면 이를 억압한 것은 인류가 가질 수 있었던 또 다른 미래를 가로막은 셈입니다. 사라진 페이지들, 검은 눈의 시신들, 그리고 여전히 굳게 닫힌 도서관의 문들, 이 모든 것은
이 책들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이 책들을 읽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일까요?